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집요하게 흔들고 유혹했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의 실체입니다. 이걸 아주 예리한 청교도적 신학의 렌즈를 통해서 낱낱이 해부해 볼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성경책 속에 박제된 먼 옛날 신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 인간 본성의 진짜 민낯,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유혹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흥미롭고 강력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뜯어보기에 앞서서 정말 당혹스러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성을 잃고 겉보기엔 그저 우스꽝스럽고 생명도 없는 나무 기둥이나 금송아지 앞에 넙죽 엎드렸을까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까요? 그 해답은 어떤 신비로운 마법에 홀려서가 아니라 사실 그들의 가장 뼈저린 현실 문제, 바로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1장, 바알,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고대의 생존 방식을 이해하는 첫 단추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바알이 글자 그대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바로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면 성경의 원저자들이 왜 우상 숭배를 단순한 종교적 실수가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영적 간음이라고 불렀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죠.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당장 내 눈앞에 더 풍요로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다른 남편, 즉 바알을 찾아 바람을 피운 셈이니까요. 고대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은 비와 폭풍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엄청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번개를 쥔 전사나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는 황소의 모습으로 그려졌죠. 고대의 척박한 농경사회에서 비를 통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농사의 성공, 즉 경제와 일상의 생존을 완벽하게 쥐락펴락한다는 뜻입니다. 바알은 그저 구름 위에 떠있는 막연한 신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확실한 경제 성장, 철저한 기복주의와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풍년을 원한다면 무조건 잡아야 하는 동화줄이었던 거죠. 2장, 아세라, 다산과 생명의 여신. 여기서 핵심은 바알이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신화의 최고 여신인 아세라는 다산과 생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축이 새끼를 숭텅숭텅 낳고 자녀가 쑥쑥 자라나 가문이 번성하는 것, 즉 육체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번영을 직접적으로 담당했죠. 그래서 바알의 제단 곁에는 늘 아세라를 상징하는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알이 내 지갑을 채워주는 경제적 부를 책임졌다면 아세라는 안락함과 정육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콕 집어 자극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부하기 힘든 환상의 콤비, 완벽한 우상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 우상 숭배의 가장 은밀한 매력이 뭐였을까요? 바로 예배의식에 제의적인 매춘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신전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성행위가 신들을 자극해서 결국 땅에 풍요로운 비를 내리게 만든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까다로운 도덕적 율법도 없지, 내 본능과 쾌락은 마음껏 채우지, 거기다 경제적인 풍요까지 얻을 수 있지.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달콤한 독사과였습니다. 종교라는 그럴싸한 간판을 단 욕망의 분출구였던 셈이죠. 3장, 혼합주의,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가장 소름 돋는 반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타락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청교도들은 이걸 두고 두 마음을 품는 죄, 즉 혼합주의라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영혼의 위안이나 사후세계, 안식일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내일 날씨, 농사, 수확, 그리고 내 지갑을 두둑하게 채우는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바알에게 찰싹 달라붙어 전적으로 의존했죠. 일종의 영적인 양다리이자 아주 확실한 보험이었던 겁니다. 성전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밭에 나가서는 바알의 방식을 따르는 완벽한 이중생활,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4장, 청교도적 통찰, 마음의 우상들입니다.
이제 고대의 먼지 쌓인 역사책은 덮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렌즈를 들이대보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진정한 신앙이란 내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을 100% 신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하나님만으로는 내 삶을 유지하고 즐기기에 어딘가 좀 부족한데?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불신앙이 우상숭배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누리는 비와 햇살, 내 일터에서의 소득을 주시는 분의 이름을 하나님에서 바알로 슬쩍 바꿔치게 하는 이 행위. 이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명백한 영적 도둑질이라고 청교도들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인간의 본성은 정말 단 하나도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디자인을 나무 기둥과 금송아지에서 돈, 세상의 성공, 그리고 현대적인 쾌락과 안락함으로 아주 매끄럽게 업데이트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무언가가 있다면, 네, 형태만 다를 뿐 바로 그게 여러분의 바알이고 아세라라는 겁니다. 정말 뼈력 때리는 통찰이죠. 5장 100% 헌신을 위한 결단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보시죠. 결국 이 모든 진실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벌인 그 전설적인 대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야가 양다리를 걸친 백성들을 향해 불같이 외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99%의 순종이나 반으로 쪼개진 마음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100%의 완전한 헌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역사 앞에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숨은 우상들을 끊어내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내 삶의 진짜 통치자, 내 통장과 일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십시오. 둘째, 세상 문화가 속삭이는 얄팍하고 일시적인 쾌락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하고 깊은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교회로와 세상에서 각기 다른 기준표를 들고 살아가는 그 편리한 이중생활, 그 혼합주의를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어느덧 오늘 준비한 분석의 마지막에 다다랐네요.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에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종교적인 그럴싸한 포장지나 스스로의 변명을 다 걷어내고 났을 때 오늘날 여러분의 시간과 지갑 그리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바알, 즉 진정한 의미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무겁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에 대한 각자의 진실된 답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시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